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제 말씀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무장하며 마귀를 물리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진리로 무장하며 마귀를 물리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순교한 선교사님 하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영국 분이신데 런던 대학을 1863년 6월 4일에 자기 아버지가 신무하시던 하노버 교회에서 24살의 목사 안수를 받고 1863년 8월에 이제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때 나이 2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곧바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된 거죠. 중국에서 집을 구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 캐롤린이 갑자기 유산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어떻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양 의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이제免疫 시스템이 약해져 있는데 유산까지 해서 더 이제 약해지다가 아내가 12씩만 했다가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24살의 청년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선교지로 왔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또 아이를 먼저 보내고 이제 정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큰 고통으로 인해서 도무지 선교를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또 이게 뭐 체면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여기서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청나라 세관에 들어가서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날 조선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김자평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주 교인인데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박해를 당한 천주 교인들 아닙니까? 예, 프랑스라든지 이런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선교사들 못 들어온다. 그리고 전주교인들을 잡아서 이제 막 박해를 가하고 죽이고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 김자평이라는 사람이 와서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감정하고 하는데 자기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 했는데 자기가 당한 고통은 병으로 아내가 죽고 아이를 먼저 보낸 것 그것이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 큰 고통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려 이 김자평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 있는 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 사람과 같이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성경을 싣고 와서 백령대회를 해가지고 성경을 지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조선말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예수 믿으세요 정도의 말만 하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연평도쯤에서 배가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구조되고 그런 연평도에 있다가 다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죠. 내가 다시 상해로 들어가가지고 조선어를 공부해가지고 다시 나야 되겠다. 그래서 상해로 다시 들어가서 1년간 열심히 조선어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성경책 우리 조선어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돈의 꿈을 안고 미국에 제너럴 시커먼을 타고 이렇게 대동강 쪽으로 쭉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교 정책이 대단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그냥
우리가 통상하러 왔다 너희들하고 교육하러 왔다고 하는데도 뭐 통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그냥 막 포를 쏘고 활을 쏘고 그런 거예요. 대동강이 대단히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포를 쏘고 하다가 국지전적인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선의 이제 군사들은 이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룻배를 뛰어서 내보냅니다. 그게 큰 나뭇가지들하고 뭐 집들을 실어가지고 그래서 불화살을 탁 쏘아가지고 이렇게 막 불이 붙게 해가지고 결국 그 전열 신문호가 불타니까 선원들이 뛰어내리는 선원들도 잡아서 죽이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교수가 되죠. 그렇게 젊은 우리 선교사 27살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가 결국은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분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백령도에 65%가 전 인구 중에서 65%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 좁은 곳에 12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던 그 박충건은 나중에 마페 선교사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영수가 됩니다. 영수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영어 수학이 아니고요. 영수는 전도사를 말하거든요.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널다리골 교회라고 이 평양에 가면 널다리골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마치 바울이 스데반을 이렇게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일 때 자기가 앞장섰던 것처럼 자기는 직접 그 선교사, 젊은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근원지가 되었던 장대한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27살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고통만 받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네. 이런 허무한 인생이 있나? 하나님 보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건 아닙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것이 심겨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대로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라는 거지.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젊은 목숨을 하염없이 아까운 목숨을 내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잃어야 하고 자신을 먼저 보내야 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줘야 되는 그 어떤 영적 전쟁의 터전에서 성공해서 서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갔다는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울도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젊은 날에 소명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나이 들어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때로는 채찍을 맞고 권장을 맞고 강도도 당하고 수없이 배신당하고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악한 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됩니다. 어두움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어떻게 쓰는지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요, 평생 동안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악의 영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시로 넘나들지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내 마음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심, 감정 싸움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은 그거 할 수 있어요. 바울도 이런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막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과도 교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 아직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죠. 누굽니까? 바나바가 나와가지고, 바울, 제가 가서 교제해 보니까 정말 회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은인 같은 사람이지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정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가자 해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함께 갔는데, 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마가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왜 힘들게 선교를 하고 왔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우리 마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가 연약하게 쓰러질 수 있잖아요. 아직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바리새파 출신. 아니요. 한 번 배신한 사람 두 번 배신합니다. 선교지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가가지고 한 사람 리드해야 될 사람이 중간에 그 역할을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 감정 싸움 했어요. 자존심 싸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사이좋고 그렇게 함께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를 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를 합니다. 성경에서 다시 만나서 그들이 화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탄은 이 두 사람이 일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사에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당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극심했습니다. 본도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가 일대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도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돈만 밝힌 사람이야. 예수님이 영적 제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쓰디쓴 영적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말하죠. 디모데후서는 우선 바울의 인생 말년에 쓴 글인데요.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아들과 같이 생각하던 디모데에게 전한 글인데, 이렇게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에게 신실하였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형제들. 그런데 아마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느냐, 아마 그런 어떤 의심들을 받았을지 모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사도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고, 그렇게 주를 향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상과 도탄해서 이제 주님을 떠나가더라고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 고독감, 버림받은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영적 전쟁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날 동안 우리는 천국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공정부에서 잡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천국만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희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복수심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만약 복수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요 그 결말은 아주 좋지 않게 끝납니다. 복수심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요 파괴적이 되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내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나 하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뭐가의 관계라고요? 악한 영이 지금 우리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조정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대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람과 자존심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면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받을 때 감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뭔가 주의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거리가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아니면 어떤 내가 지금 담당자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막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가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죠. 진교 담당을 한다든지 부엌에서 할 때도 이 일 저 일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가 있다면요 조용한데 일하다가 이것저것 방해 세력이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을 통해서 꼭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겠네.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그렇게 만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영을 대적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내가 지니고 있는 내 안에 약한 부위에 주의해야 한다. 자, 사탄은 내 안에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 또 저는 제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약점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제 약점이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부분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한테는 그 자존감을 꼭 건드립니다. 그래서 막 분노하게 만들지.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어떤 분들은요 명예를 건드립니다. 내 명예를 건드려? 어떤 분들은 재정을 건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음란한 마음을 건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생기는 일보다 취미생활을 더 열중하고 그렇게 만들죠. 내가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무너지죠. 이렇게 내 안에 힘든 싸움을 계속해 나간다 할 때 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그만해야 돼. 포기해라. 빨리 떠나라. 하나님도 네가 당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계신다는 게 문제 고쳐질 것 같냐?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죠. 여기 떠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른 데 가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럼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내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악한 영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들으면서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닿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배에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예배에서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한 주간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이렇게 드려지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힘없이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쉬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참 미안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시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요. 안 그렇더라고요. 영이 점점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기도가 줄어드니까 뭐가 능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각자 안에 거룩한 빛이 임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빛이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에 나와야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새벽 제단을 같이 살자, 수요일을 같이 드리자, 토요일 날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데 말씀 듣는 것을 귀찮아하더라는 거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낙낙의 존재 아닙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한 10분, 20분 만에. 하루만 지나면 50%를 잃고 한 이틀만 지나면 거의 70%를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는 생활들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영이 회복되어져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요담 그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자주 침범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마다는 어떻게 계속 피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대비를 하고 또 내일은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비를 하고 도대체 공격할 때마다 실패를 하니까 아마 우리 지금 이 안에 장관들 안에 누군가 밀정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누군지 색출해라.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심각하게 된 거죠. 그때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신통력이 뛰어난 엘리사라는 선지자였는데 그는요, 우리가 지금 이 방 안에서 했던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우리가 한 얘기를 듣고는 왕에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뭐 속절없이 조심스럽게 공격을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방어를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엘리사부터 공격해가지고 엘리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조그만 성 안에 수많은 아람 군대가 몇 겹을 둘러서 칠 거예요. 이제는 엘리사는 속절없이 곧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엘리사의 상황, 게하시가 나가가지고 기지개를 그면서 밖을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그들을 둘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제 우리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참 힘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자녀야 하고 택하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보지 못할 뿐이지. 게하시처럼 엘리사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걱정것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걱정것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나가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시는데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지금 아람 군인들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지금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는데 엘리사를 보고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엘리사가 데리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는 그 군대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출근하고 있지. 이제는 속절없이 아람 군인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요담 왕이 엘리사에게 묻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보내십시오. 요담 왕이 아깝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한 사람도 피흘리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요담 왕 때는 이 아람 군인들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우리끼리 막 전쟁해서 피 흘리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노예를 가서 있으면 교회 어떤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싸우고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시작되면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 막 들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마음들이 다 흘러났습니다. 그때 정말 은혜로 충만한 목사님들이 중재를 하죠. 한쪽에 있는 편에 나가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럴 수 있겠네요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 일은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쪽 편에 가서 다 얘기를 들어주고 두 사람들 모이게 해가지고 중재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원수같이 흘렁대던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오늘 사실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오늘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띠라고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할 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수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어떤 세월이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들의 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그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다르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 그 당시의 말씀이고요. 저는 사실은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진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힘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진화론적인 사상이 지금 온 세계를 다 덮어가는 이 땅 가운데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요?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지요. 또 우리 배우자를 먼저 앞세우는 분들의 그 고통,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난과 고통 들어가십니까? 우리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나 아니면은 우리 바울 사도처럼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영적 전쟁이 극심하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럼 이게 이런 마음을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 믿고 싶지요. 당적 떠나고 싶지요. 야, 지금 있는 하나님 믿음 많은 분이 못돼. 정말 믿음 많은 분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지 마. 라고 우리 안에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주로 쓰는 전형적인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죠. 우리 영적 진대를 칠 때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 뒤에 속삭입니다. 그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와가 그냥 한순간에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죠.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무슨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라 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수칙이 우리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결국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요 소매가 없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치마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 싸움을 하려면 벌렁벌렁거리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힘이 이렇게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 싸울 때 어떻게 허리띠를 단단히 먼저 묶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를 띄어라 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그렇게 나가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너희 인생을 온전히 다 맡겨라. 너희 미래도 너희 결과도 다 맡겨버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좀 단순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편보다도 유리하여 ho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할 수 없다, 나는 포기하고 싶다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힘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힘내고 나가서 싸웁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간 정말 배고픈 가운데서 악한 영의 유혹을 받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으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여 일을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나가서 들고 들어간 물배추 5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겠지요. 머리로 아는 지식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을 따라갈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간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잖아요.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큰 용사여 하면서 기도를 부르셨는데 그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원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가서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십수만 명, 저렇게 개미떼처럼 저렇게 많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사 가지고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사사기서 6장 36절에 40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니 양털 한 뭉치를 지금 타작마당에 두었어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털만 물이 흥건하게 있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땅은 다 말라있는 거예요. 비 오는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물이 흥건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심스러워서 다시 이제 기도하죠.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잔 물이 그 그릇에 가져가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과오다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시고 땅은 흠뻑적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양털은 바짝 마르고 그 주변은 전부 덩그러니 쳐졌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대로 300명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싸움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나팔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가지고 싸웠습니다. 수십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형식적으로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들 안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밤에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다 쫓겨나지. 사사기 7장 22절 23절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나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과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죽여버렸더라. 그동안에 사탄에게 묶여서 코너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전세가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또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요. 이제는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 버리면 다 적과 통일되는 겁니다. 그 진짜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조량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주님 살려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제는 다 부산화가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메가더 대통령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기 전에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작전은 정말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작전인데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지금 곧 죽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세가 역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앞에 보이지 않고 막막하십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혈기로 싸우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100점 대패합니다. 악한 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려 우리가 기도로 성령으로 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선으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